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지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아멘. 어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따라해 보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시 한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삶에 관한, 우리들의 삶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집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계 안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삶의 구체적인 그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싸우지 말라. 싸움과 다툼이, 다투지 말라. 그게 첫째예요. 집 안에서도 싸우고, 남편과 아내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세계가 싸우고, 아담의 집안부터 싸웠죠. 가인이 아벨과 싸우고, 이삭이 야곱과 싸우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과 싸우고, 근데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참 비극은 사람이 서로 싸우는 일. 물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제일 근본이지만 사람과도 서로 싸우는 일. 백인과 흑인이 싸우고,
기독교 국가와 모슬렘 국가가 싸우고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그래서 싸움, 다툼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역자들끼리 싸우고, 싸움을 그치라, 다툼을 그치라. 이것이 첫 번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다. 왜 나라와 나라들이 싸웁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왜 이라크를 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이해관계 때문에. 왜 프랑스와 독일은 반대합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참 세계 정세를 너무 잘 아는 박정화 목사님이 너무 그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 때문이다. 교회도 왜 싸우느냐? 이해관계, 그걸 말하면 욕심, 정욕. 너의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몸 안에서부터 싸우는 그 정욕, 교회 안에서부터 싸우는 정욕, 지체 안에서부터 싸우는 정욕, 가정 안에서부터 싸우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모든 싸움은 욕심으로부터 나타난다. 노사의 싸움도 욕심으로부터죠. 정치가들의 싸움도 욕심이죠.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백성은 고사하고. 그 모든 종류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싸움이 생겼다. 그걸 진단을 해요. 근데 욕심이 어떨 때는 막 미움과 시기가 발동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하고 미움이란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본하는 사람이 아마 그 미움을 살인이라고 썼을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욕심이 지나치면 미움과 시기가 발동해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욕심, 정욕은 미움과 시기로 발동하여도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괜히 싸우기만 하다 만다. 그 정욕은 어떨 땐 기도로 나타나요. 그 욕심은 기도로 나타나요. 참 이게 뭐 달라고 욕심으로 기도해봤자 그것도 소용없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불어도 그것도 못 얻는다. 그 욕심이, 정욕이 어떨 때는 간음, 여기 간음한 여인들은 박윤선 목사님에 의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자들, 그 욕심이 발동하면 세속주의,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못 얻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고 만다. 그 욕심이 또 막 발동하면은 교만해지면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만다. 욕심이 이리로 발동하든지 저리로 발동하든지 싸움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 얻는다. 싸우다 서로 망하고 만다. 싸움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싸움을 버려라. 요새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9.11 이후에 더 그렇겠죠. 세계는 싸움판입니다. 이데올로기, 부와 천, 문명, 색깔, 인종,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죽입니다. 미칩니다. 점점 지금 미칩니다. 이건 싸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욕심이 발동해서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싸움이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면서까지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 차지하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욕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교만해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냥 쳐부신다. 욕심을 버려라. 싸움을 버려라. 욕심에 굴복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굴복해라. 욕심에게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거예요. 욕심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럼 마귀도 도망간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욕심과 싸움, 욕심에서 비롯하는 싸움, 거기서 비롯하는 교만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울면서 그렇게 해라. 애통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맨날 욕심 싸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좀 울면서 애통하면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면서 주님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높이신다. 이게 첫째 대목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너희 가족 중에, 너희 교회 안에, 국회 안에, 나라 안에 있는 발동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세계 안에 발동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겉으로는 공의, 겉으로는 정의, 그렇지만 사실은 가짜다. 욕심 때문이다. 거기에 그 진단을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싸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 둘째, 비슷한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왜 겉으로 보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냐?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레위기 19장 16절부터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미 해놨는데 내가 무엇인데 사람을 판단하느냐? 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인종의 색깔이 다르다고, 문화권이 다르다고, 문명권이 다르다고, 내가 도대체 누군데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인간의 비극이죠. 싸우는 것도 비극이지만 서로 착취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짓밟는 것.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피차에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은 이미 그렇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 율법을 내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아니,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입법자, 심판자가 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비방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판단 잘 하시죠?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판단하죠. 조금 눈에 들보가 보이면 과장해서 얘기하죠. 전화를 걸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하죠. 만약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거역하는 무엄한 참남한 박윤선 목사님은 참남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느 누구를, 어느 성도를, 또는 어느 주의 종을, 성도를 판단하고 비방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 사람은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은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적인 그런 사람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성경이 조금 예외적으로 취급하긴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 이단들을 제외하고는 불신자든 불교인이든 모슬렘이든 사람은 사귀고 보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불행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장담하고 너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고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죄악이다. 너 자신과 너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극히 어리석고 극히 허탄하고 극히 악한 자이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요. 계획을, 물론 무계획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내 계획이 바른 계획이 됩니다. 그런 자세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켜주셔야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갑니다. 그런 자세요. 혹시라도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사업의 경험이 있으니까, 난 이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하면 이건 악한 것이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별로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디에 가서, 어디에 이민 가서, 어디 나라 가서 몇 년 잘 지나면서 일을 많이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누가복음에도 그렇죠. 이제는 내가 창고를 쌓고 더 많이 곡식과 재산을 모으고 잘 살자,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2장인가 그렇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야. 그래. 그게 뭐 나쁜 건 안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가로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자랑하지 말라. 이게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자신의 미래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우선 그거부터 나와요. 너는 내 자신을 모른다. 내 자신의 미래도 모른다. 그리고 너 자신의 인생과 너 자신의 미래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대단한 거 아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점과 같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 뜻에, 그 뜻은 섭리라는 것이에요. 내 섭리에 달려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는 모르는 것이다. 너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걸 왜 모르느냐? 이스라엘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라. 이건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world transforming,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자기 자유의지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겨요. 이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아요. 남미는, 이거 죄송하지만 그렇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뭘 이루질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가는 곳에는 그 나라와 그 정치와 그 경제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여기에 지금 와 있다. 이럴 때 대단하죠. 유관순도 마찬가지예요. 매봉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신앙, 그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믿는 게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 같이 어리석고 헛되고 죄악적인 것이 없다. 너 자신과 너의 미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첫째는 알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어디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욥이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거는 내가 압니다. 너 자신과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 자신과 내일은 안개와 같이 무상한 것이다. 잠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내 섭리에,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주의 뜻이면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오늘도 이것저것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그 모든 삶에는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요. 그것이 청교도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할 때 그 무서운 힘이 나타납니다. 결론으로 이 세 가지를 알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죄다. 세 가지 선이에요. 싸움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사는 이 삶.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 자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 자신의 삶과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다툼과 욕심을 버려라. 비방과 비판을 버려라. 장담과 자랑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높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삽니다. 겸손히 살아라. 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가깝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충하고 부족한 죄인, 때로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무엇이 옳은지 잘 알지도 못하는 참 어리석은 죄인, 한평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미련하지만 지혜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사랑을 주시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주의 종으로 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 새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특정한 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주신 이 공동서신 오늘 야고보 4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싸움과 욕심이 너무나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싸움을 제하게 해주시고 욕심을 제하게 해주시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농담도 하지 않고 참으로 형제들에게 부드러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일이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고 주의 뜻이면 오늘도 살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가는 모든 자녀들 은혜와 복을 가득가득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밝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